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한 일으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꼭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앉아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갔던 것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와 같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또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이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평생 안전뱅이로 지냈던 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살아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하셨을 때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였고 또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에 나가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처음으로 일으킨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또한 베드로였고, 나중에 또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따라서 많은 기적의 은혜들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양치기 목동으로 40년이나 그렇게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와 싸워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죠.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해 주시니까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명령할 때에 생기야 들어가라 외치니까 큰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내 힘과 그 경험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만약에 영적으로 안주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안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안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며 영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인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또 확장단지의 교회 이전 건축이라는 믿음의 도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일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 이 일을 벌리지 않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요, 그러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구미제일교회 100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할 수 있다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기도를 모으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자 하면 우리 안에 또한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한계가 나도 모르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도 믿음의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 주저하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려고 하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죠. 네가 가방끈도 짧은데 되겠어? 가진 것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갈 텐데 왜 나서려고 하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그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제한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저앉히려던 그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면 결코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계에 갇혀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하는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아마 벼룩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높이 뛰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생물들이 있겠지만 그 몸집 대비 가장 높이 뛰는 이 생명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벼룩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의 수십 배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에 넣어놓아도요, 뛰어서 금세 도망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리병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어떻습니까? 이 벼룩이 여러 번 뛰면서 계속해서 그 천정에 부딪혀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벼룩이 그 부딪히는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도 어차피 부딪힐 것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아도 그 뚜껑을 벗어서 도망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뚜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다 보면요, 때로 한 번에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서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절대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에게 가서 기적을 베푸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여러분, 바로가 꿈쩍입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0번이나 도전하는데도 여러분, 꿈쩍이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것 같이 보이더니 또 어떻게 해요?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세 번, 다섯 번 하고 나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번에 모든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 같은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자녀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막상 시험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원하고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자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기도를 저렇게 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자녀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던 대학보다 그 이상의 대학으로 편입을 하여서 또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했을 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장단지에 정말로 교회가 없는 곳에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안 벌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10억 그 대출금에 제 명의로 인보증을 서야 돼가지고 제가 사인을 할 때에 그 서류를 제가 얼마나 꼼꼼히 또 보고 또 봤는지 몰라요. 제 평생에 10억이라는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증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짜리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 금액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 보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평생에 100억짜리 건물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일들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저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앞선 세대께서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서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젊은 세대들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또한 함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며 정말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들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계에 묶여서 좌절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려 할 때에 만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한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더 강력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한 역사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주의 이름 가운데에 바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이름에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영적인 벼룩과 같이, 그 유리병에 갇힌 벼룩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나의 주어진 한계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적인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속박과 얽매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와 주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에 짓눌렸던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공동의회는 단순한 교회 건축 이전을 위한 그러한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의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모든 호불호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 또한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것이 단순하게 교회를 옮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인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주여, 이 일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호불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적인 사인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춘기 때에 하나님 이 자녀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3, 4대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사춘기의 직면에 있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정말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춘기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어린 양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었던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얽매여 있던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춘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100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